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때에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수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당신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치 말라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 받기로, 머리 받아서 받기로 된 4명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하자 하니까 바울은 좋습니다 하고 결례를 행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닥쳐서 막 소동하기를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이게 충동한 게 뭘 충동하냐, 각처에서 우리 백성 율법과 이곳을 이곳이 뭐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을 비방하고 또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원래 그 당시의 구약에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 보면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밀러라. 잘못 아는 것도 있고 오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그게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선동도 하고 또 잘못 아는 걸 모략도 하고 또 잘못 아는 것도 있고,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당시 천부장, 밑에 군사가 1000명 있는 게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결박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 바울을 막 구타하고 때리기도 하고 천부장 때리기도 했는데 언뜻 보면은 잡혀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도망가면서 사람이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럴 할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못 오는 것이고요, 사고 나면 못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왔다가 아니라 무엇이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기 계시는데 문국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난번에 우리 가을에 초청잔치를 하는데 이 어른이, 8이 넘으신 어른이 마음속에 나도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친구를 초청했대요. 잘하는 친구, 아주 훌륭한 친구를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초청에 응했다는 겁니다. 초청잔치에. 그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대를 탁 하고 이번에 나도 한번 초청해 봐야 되겠다 초청했대 이러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친구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또 초청하려는 사람이 못하니까 그것도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중에 그 좀 지나서 며칠이, 아마 지금 3주 전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와서 마당에 이제 그 교회를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어르신이 묻더래요. 교회 가느냐고. 교회 간다 했더니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도 전혀 안 믿는 분인데 왔어요. 와서 오늘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복음 전할 걸 소원을 주시니까 또 어른 위로해 주고, 그 어른이 오신 후에, 그 새로 오신 분이 오신 후에 다음 주에 추운데 로비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기다리셔요. 연세 많은 어른이. 아니 왜 여기서 추우신데 기다립니까? 그분에게 내가 성경을 한 권 선물하려고. 나무 일은 도무지 아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 네,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른이 성경을 끼고 예수님을 믿고 뉴라이프도 교회 잘 다녀요. 그럴 때 참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홀히 않고 마음을 받으시고 세밀히 역사하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너무 어릴 때 인생이 고달퍼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갔다고요. 교회를 나가는데 갖는 시간이 목사님이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뭐 그때 교회는 마룻바닥이고 한 40-5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무슨 말씀을 봉독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이셨어요. 제가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교회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제 상황과 제 가슴에 딱 맞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앉았는데 설교는 하나도 듣기지 않아요. 온 몸이 덥고 땀방울이 막 쏟아지는데 피같이 쏟아져요. 바닥이 흥건히 젖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까지 못 드리고요, 목사님 출두할 때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너 여기 물 쏟았냐 오줌 쌌냐. 그만큼 땀이 많이 흘렸어요. 제가 요즘도 축도할 때 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나가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31년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본문을 택한 적은 몇 번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2-3번이나 될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많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을 왜 제가 그날 교회 가는 날 목사님은 그 말씀을 봉독하셨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부장을 준비하셔서 비록 결박당했지만 바울을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그러죠. 믿지 않으면 세계가 그냥 되었다는 거. 그냥 믿으면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해서 길박당에서 매도 많이 맞고 이제는 천부장이 이끌려서 이제 가는데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던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가던 애굽인이냐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한 것을 바울이 청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 아주 재밌잖아요.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바울은 헬라 언어를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언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더 조용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만은 때로는 가치없이 자기 고집통스럽게 지킬 때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반대에 부딪혀요. 지혜롭게 해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듯이 어른은 어른에게 주듯이 처음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난 교회 갈 시간 없습니다. 교회 안 와도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고 시간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집사님쯤 되면 주일은 지켜야지. 헌금은 11조는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죠. 장로님쯤 되면 헌신은 하셔야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 믿을 걸 말까 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죽도록 헌신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게 이중인격입니까?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 그 믿음에 따라서 합당하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한국에는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 제사 다 끝내고 교회 오라면 아무도 올 사람, 술 담배 끊고 그러면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술 담배 해도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교회 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잘못 들어서 어떤 집사님들도 그런 줄 알아요.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자연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숙되어야 되는 거지요. 과거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제사 지내는 분이 교회 와서도 한동안 제사를 지내다고 담배를 피우시더니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씩 다 끊어서 이제 가족도 다 못지 되더라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맞도록 말씀을 전해야 됨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히브리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간증을 했어요. 바울이 무슨 가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다, 근데 나는 예수 믿을 계획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만났다, 맞고 기도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간증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아무 변화도 없다, 그게 이상한 거죠. 여인이 아기를 배가지고 아기가 생명이 있는데 내 몸에 변화가 없다, 그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배가 자꾸 불러지고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걸음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몸도 다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귀신이 떠나간다든가 치료받는다든가 혹은 잠을 잔다든가 생각이 변하다든가 전혀 그런 분이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표시는 안 납니다. 육신적인 표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말씀 들으면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면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목사님 들리던데 바람하고 다른 거 부딪히는 소리예요. 바람은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바람 불면은 차도 날아가고 배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날아가고 전부 다 바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바람 나면 서울까지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미국까지도 가고 바람이 억수로 셉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표시는 안 나요. 그런데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우울하던 사람이 기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말씀드리기를 좋아하고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핍박자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계획이 없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다. 내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난 당신들 이해한다. 나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는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받아가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에 갔고 때리고 고통을 주려고 내가 가다가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그게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내게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다윗 의사가 아닙니다. 바울의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상한 엉뚱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증거는 바울 눈에 덮였던 비늘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을 때 이 눈이 부서진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사실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다메섹을 말할 때 율법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왜?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예수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변했고 삶이 변했고 생각이 변했고 변한 간증거리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요, 예수님 딱 영접한 그날부터 바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너무 많아요. 이게 거짓말같이 변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가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봐도 볼 때마다 신기하고 거짓말 같아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게 아무리 죄를 안 질러 하더라도 자꾸 죄를 지으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왜 공부하는지 답을 몰라서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생각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에는 답이 없어요. 될 듯 하면 답이 없어서 불교를 생각했는데, 불교는 제가 상식적으로 윤회설이라는 걸 믿잖아요. 윤회설. 이게 돌아간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요즘 같은 깨끗한 수세식이 아니고 그때는 푸세식이라는 화장실. 세식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 화장실에 가면요, 거기에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근근히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요즘 아이들을 보면 기절해 볼 겁니다. 우리는 워낙 단련이 돼가지고 보면서도 볼일 다 보고 시원하게 나오고 우리가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죄가 많고 나쁜 놈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네스를 같이 돌아간다면 너는 틀림없이 구데기 같은 인생, 구데기 같이 될 거라 이렇게. 뭔 내가 구데기가 되느냐, 사람이 구데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는 아니다 하고 불교의 X를 탁 껐어요.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뭐 갈 길이 없잖아. 방황하다가 책을 하나 봤는데 기독교 배경 나오는 어떤 소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봉독했는데, 신기한 건 죽도 않는데 도망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누워도 계시고 걸어가도 계시고 뭘 하더라도 항상 계시는데 기쁨이 늘 펑펑펑펑. 그러니까 이 기쁨이 마음에 펑펑하니까 뛰어다니게 되더라고요. 막 뛰어다녀, 항상 뛰어다니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게 1년도 아니고요, 결혼 전까지. 왜 결혼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없어지는지. 저는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서울에서 했어요. 이래 생겨도 잠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한 달 만에 부산을 왔거든요. 오전에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 설립 예배 결혼식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 부산에서는 날짜가 다르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결혼해 보셨죠? 결혼했다니까 잠깐 좋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녀를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남자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결혼 생활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 성경을 가르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 가장 괴로웠습니까? 하니까 그래프를 그려오랬어. 이렇게 나이 몇 살 때. 이러니까 제일 밑에 나가는 게 결혼 후더라고. 대부분. 결혼은 이렇게 다 힘든 거구나. 학생 때 행복했다는 사람이고, 제일 많은 건 예수 믿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여러분 개척 안 해보셨죠? 개척 정말 개척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게 개척인지 몰라요. 제가 무슨 복음을 제대로 합니까? 나이나 제대로 먹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전도를 합니까? 기도를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결혼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고 개척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으니 이게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제 머리가 당연합니다. 이렇게 빠지는 게. 여러분, 개척 하나만 해도 죽겠다는 사람 천재 아니에요? 결혼 하나만 해도 죽겠다는데 이걸 같이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했습니다. 낮아지고 고통하고. 그만큼 제가 교만한 거죠. 이게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자식님 한번 죽어봐라 이래요. 그런 중에 21년 전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의 신하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걸 정말로 알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지냐면요, 저는 변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사해서 한 7, 80명 모이다가 떨어져가 한 40명 모였어요. 하루한다 일주일에 한 명씩만 보내도록 하나님이 좀 많이 보내주셔도 되는데 신기하게 한 명씩만. 그런데 1년이니까 갑절 이래가지고 3년이 되니까 출석교인이 240명 됐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옮겨서 한 2년 되니까 출석이 한 350명이 됐고, 돈 하나도 없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샀는 게 320평 대지를 샀고 600평 건물을 샀어요. 돈도 없이. 그러고 8년에 지금 왔어요. 이 땅이 1000평이 좀 넘었고 건평은 1700평이에요. 이 8년 동안. 그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산에 와서도 그냥 절에 다니고 보살하고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선교지역이 많고, 성도들이 와서 이사 와서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저희 교회는요 안 믿는 남편들이 와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다가 또 부모님 모셔서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어떻게 사람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그런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정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있어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들 이르되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건은 너무 다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게 고난당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 용서 받은 걸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왜 제게 역사를 안 하시는지 몰라요.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하는 게 따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좀 참을 힘도 생깁니다. 인내가 있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요 근래는요 한 6, 7명이나 될 겁니다. 다 각각의 모르는 분이
전혀 전도하는데 스스로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명이 지금 생겼어요. 내가 볼 때 참 우리 성도들 어지간히 전도도 안 하는구나. 안 하니까 아주 기다리다가 먼저 걸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볼 때 이럴 수가 있네. 그분들이 스스로 분들이 다 말씀을 믿고 루라이프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믿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 일입니까?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려진 걸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한 은혜와 응답과 간증거리 있어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간증거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변화를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응답과 증거를 주셨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더니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지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보다 또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보통 간증을 하면 믿어야 정상이지. 오히려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그게 더 믿는 거예요. 미워요, 미워. 그러니까 이거 막 죽여버리자. 이거 더듬기 싫다. 이렇게 하니까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옷 벗고 막 덤비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다. 천부장이 또 바울을 데려가서 죽이려니까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하지요. 보호하는데 바울이 백부장이 막 때리고 굿하니까 뭐라 했냐면 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 말했더니 천부장이 급히 뛰어왔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겁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수가 있고요, 재판을 받기 전에는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어요. 정당하게 재판을 받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유 없이 이렇게 맞고 나니까 천부장이 막 들들 떨면서 나온 거예요. 아니 시민권이라면 젠장 말하지 왜 지금 말 안 했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언제부터 했냐. 로마 시민권은 세 가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살 수가 있고, 로마에 큰 공적이 있으면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부모가 시민권이 있으면 나면서 시민권. 요즘 미국도 비슷합니다. 돈 많이 주면 시민권 주고요. 그리고 미국에 큰 공적이 있으면 시민권 주고, 또 부모님이 시민이면 태어나자마자 시민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천부장이 말하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공적이 있든지 되게 부자라서 샀든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시냐면은 이 시민권을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바울로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육신으로만 살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최고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아니면 시민권은 자기 육신적으로 좀 편하고 치우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양칠 때 들려진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용하니까 그 지팡이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하는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은사, 돈, 건강, 이게 나만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공부를 좀 하려면 수십 년 공부해야 돼요. 수십 년 공부하고 몇 년 안 써먹다고 죽어봐. 얼마나 억울합니까? 목숨 걸고 밤낮으로 돈 벌어가지고 죽을 때 놔두고 간다. 억울해서 못 죽는다. 그래도 또 죽어야 돼. 가라고 어쩔 수가 없지. 그러나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면은 그 돈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지식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그 건강과 명예와 은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거고 사람이 살아가는 참된 보람이고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제 우리는 건강해야 될 이유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있는 거고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있는 거고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격이 고상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버려본다면 우리는 별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거리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 전파와 주를 위한 축복되게 쓰임받는 도와 될 줄 믿습니다.